지난주 김 목사님 통해서 어떻게 보면 연애와 결혼에 대한 또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정에 대한 말씀을 1탄으로 나눠봤고 오늘이 이제 2탄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커플이었죠? 성경에 나오는 인간의 첫 커플 아담과 하와. 커플이라니까 좀 이상하죠. 아담과 하와를.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먼저 계획하신 그 공동체 가정의 이야기를 살펴보았고, 오늘은 특별히 이삭과 리브가의 그 만남과 결혼을 통해서 여기 계신 분들 다 또 이제 해당이 되는 내용일 것 같아요. 나의 배우자를 찾아가는 길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관점과 또 원칙을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좀 흥미가 있으십니까? 지난주에 엘림 야유회를 갔어요. 그래서 차 안에서 미션을 주더라고요. 5가지 질문과 답을 해가지고 서로 좀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운전하다가 뒤에 청년들이 막 나누는 걸 제가 듣다가 저한테도 질문을 해주더라고요. 저를 무시 안 하고. 목사님은 구약시대의 인물로 태어난다면 어떤 인물로 태어나고 싶습니까? 물어보시길래 저는 옛날 같았으면 뭐 모세나 엘리야나 뭐 이런 좀 다윗이나 좀 고생도 많이 했지만 하나님께 진짜 크게 쓰임받았던 그 정도 인물 돼야 좀 이렇게 가오가 살잖아요. 맞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순간 전 다윗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성경 인물 중에 다윗을 제일 좋아하는 것 같은데, 다윗이라고 예전에는 말했을 텐데 갑자기 제가 다른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삭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삭은 이제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나 그의 아들 야곱에 비해서 아주 크게 쓰임받지는 않았죠. 물론 이삭도 위대한 인물이지만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나 이제 이스라엘로 불렸던 야곱에 비하면 사실 조금 성경 기록도 얼마 없고요. 평탄한 삶을 살았어요. 이제 임팩트 있는 사건으로 치면 아브라함이 이삭 올 때 데리고 올라가서 모리아산에 죽이려고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난 거. 그리고 눈이 멀어가지고 마지막에 이삭이 갑자기 늙어요. 그래서 이제 에서와 야곱에게 복을 주려고 하다가 이제 야곱이 그 복을 가로채고 도망가는 거. 그렇게 이제 이삭이 등장해서 나는 이삭처럼 살고 싶다. 옛날 같았으면 다윗처럼 살고 싶었을 텐데 이삭의 삶이 막 동경되더라고요. 그 옆에 보니까 이제 또 형민 형제는 막 여호수아가 되고 싶다 하더라고요. 제가 갑자기 왜 저러지? 제가 이렇게 보면서 여호수아처럼 막 가나안 땅을 막 직접 눈으로 보고 싶어요. 막 이러더라고요. 말씀으로 보면 되는데 굳이 실제로 가나안 가서 고생할 텐데 막 이렇게 제가 걱정이 됐었는데, 어쨌든 오늘 이삭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삭은 성경의 이 창세기의 기록 중에 아브라함이나 야곱의 기록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아요. 사실 이 야곱에 대한 기록이 제일 많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과 요셉에 대한 기록이 창세기에 제일 깁니다. 그런데 이 이삭의 기록 중에 이 24장, 창세기 24장의 이삭의 배우자를 만나는 이 본문이 창세기에서 가장 긴 절을 가지고 있는 장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총장 중에 창세기 24장이 67절까지 있어요. 이거 복음서도 아니고, 복음서 엄청 길잖아요. 복음서도 아니고 이렇게 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을 남겨주셨다는 것은 또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 내러티브, 이 이야기식의 말씀이 우리가 배우자를 만남에 있어서 어떠한 인사이트와 또 교훈을 주는지를 오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시작은 그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종을 부르는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종을 불러서 이렇게 말하죠.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자녀가 아니고 배우자를 정하는 것조차도 이삭은 간접적으로 등장하고 있고요.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막 앞서서 내 아들의 며느리를 어떻게, 내 아들의 배우자를 어떻게 마련할까 막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특별히 이 가나안에서 나의 며느리를 구하지 않을 것이다. 당시에 가나안은 굉장히 부패했고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 하나님 믿는 자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결코 나의 며느리를 찾을 수가 없다. 나의 아들 이삭이 결코 그렇게 신앙이 없고 배역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결혼할 수 없다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내 고향 하란으로 보내는 거예요. 당시 가단에서 하란까지의 거리가 성경학자들은 한 900km가 된다고 하는데 이 먼 900km나 되는 길을 이제 이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늙은 종, 성경에는 늙은 종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마도 성경학자들은 엘리에셀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충직한 종, 아브라함이 사랑했던 그 엘리에셀이 그 여정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아마도 한 달 정도가 걸렸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나의 도련님의 배우자를 찾아서 이제 여정을 떠나죠. 그래서 낙타 10匹를 끌고 떠납니다. 자, 한번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11절 시작.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굴렸으니 저녁 때라. 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명령을 듣고 이 하란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나홀의 성에 이르렀고요.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올 때였더라. 이 우물가에서 이 역사적인 이제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예비하셨던 배우자를 바로 이 엘리에셀 종이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굉장히 순적하게 이루어져요. 하나도 거슬리는 것도 없이 너무나도 착착착 맞아떨어진 것처럼 착착착 맞아떨어진 것처럼 아무런 문제 없이 순적하게 이 이삭의 배우자 바로 리브가를 만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세밀하고 정교하고 또 완전하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원칙은요, 한 4가지를 살펴볼 건데 4가지가 좀 많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짧게 제가 이렇게 잘 귀에 쏙쏙 들어갈 수 있도록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는요, 우리가 배우자를 이 만나는 길에서 가져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아서 배우자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종 앞에서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엘리에셀아, 잘 들어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고향을 떠나서 저 가나안 땅 나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어. 나는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했다라고 그 기억을 상고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엘리에셀이 할 것을 이야기하죠. 7절 하반절 보시면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그 하나님 나에게 다시 말씀하셨는데 네가 그 하란 땅에 갈 때 하나님 앞서 가실 거야. 그래서 나의 이삭이 만날 배우자를 하나님이 점지해 놓으셨으니까 만나게 하실 것이다. 또한 그 말씀을 듣고 따르는 그 일에 아브라함의 신앙과 삶이 녹아 들어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배우자를 찾는다고 할 때 누가 나의 배우자일까라는 그런 고민부터 사실 시작하는데 그 전에 우리의 삶이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급할 때 갑자기 그 문제 들고 하나님 빨리 보여주세요. 저 사람입니까? 저 사람입니까? 우리 이렇게 빨리 솔루션을 얻기 위한 기도를 사실 급하게 들어가잖아요. 평소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성경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데 그분의 뜻을 우리가 충만히 알고 듣고 따르는 이 작업이 나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 없이 우리가 배우자를 어떻게 구합니까? 라는 그 질문에 아주 명료하고 클리어하게 대답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굉장히 우리 입장에서 가질 수 있는 문제라는 거죠. 철저히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그의 삶의 양식과 라이프 스타일이나 말과 행동이 다 이미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성경 말씀에서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 것을 이미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직접 들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읽고 있는 사람이지만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직접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던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죠. 들었던 그 계시의 말씀과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동일합니다. 그 격은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는 직접 계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고 우리에게는 마치 이 문자 활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크기나 영향력은 줄어든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지금도 동일하게 운행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이 말씀을 알게 하시고 익히게 하시고 믿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자를 찾는 길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원칙은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잘 보십시오. 이 가나안 패역한 족속들 가운데 나의 믿음의 유산, 이 기업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리브가를 통해서 낳는 야곱이 바로 또 이스라엘 되잖아요. 야곱의 이름을 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이방 여인 나의 며느리로 두고 그냥 저거를 좋으니까 됐지 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은 너를 좋으니까 됐어, 이것이 아닙니다. 한 몸을 이루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또한 성전으로서 한 몸을 통해 연합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가정입니다. 그것을 볼 때에 내가 좋아, 내가 즐거워, 기뻐, 이런 접근은 말씀에 전혀 사로잡혀 있지 않는 결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원칙은 기도의 원칙입니다. 12절 말씀,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가 기도할까요? 바로 엘리에셀이 기도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명을 받고 오기도 왔는데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낙타 10필 끌고 와가지고 무턱대고 갑자기 여인, 이제 결혼할 이삭의 배우자를 찾으라 하니까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그 엘리에셀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은요, 뭐 동네방네 광고나 소문 내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분쟁하거나 헷갈리지 않고 순조롭게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요, 하늘 문을 여는 비결입니다.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시는 그 문을 여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어쩌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우리가 경험하는 유일한 길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 한다면 또 실패하고 또 후회하고 또 분쟁이 일어나고 또 문제가 많이 생기죠.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늘문 여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일이 진행되면요, 분쟁이 사라지고 열매 맺고 화평하고 참된 복이 임하는 겁니다. 바로 엘리에셀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었기 때문에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순조롭게 하소서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릴 때 저는 모태신앙이었는데 중고등부 때 지금 그때 은사님, 목사님이 그때부터 계속 배우자 위해서 기도하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목사님이 지금 같은 노예에 있어요. 중고등부 때는 이제 전도사님이었는데 우리 지금은 같은 노예 목사가 돼가지고 같은 노예 회원이 돼가지고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저는 이제 어쨌든 노예 갈 때마다 이제 이거 언제 잘 썼나 이렇게 목사님 저 이제 목사입니다. 막 이렇게 제가 까불기도 하고 한데 그 목사님이 계속 그랬어요. 여러분, 배우자를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는 사실 제가 조금 기똥으로 듣고 사실 좀 그렇게 순종을 못했던 것 같아요. 물론 기도할 때도 있었지만 그 대학 시절 때부터 저는 계속 좀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 배우자가 누굴지 모르겠지만 그 배우자가 언제 어디서든 잘 자랐으면 좋겠다. 좋은 사람으로 계속 성장해서 나를 만나면 제가 이익이잖아요.
너무 이기적인 기도인가요? 예. 맞지 않습니까? 좋은 기도 아닙니까? 그 사람이 그 어디에 있든지 잘 자라면 또 저에게 잘해줄 거잖아요. 성품도 잘하고 신앙도 잘하고 이왕이면 돈도 좀 벌어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 어딘가 있을 나의 배우자를 위해서 여러분 중보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적절한 시기에 나와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성령 인도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늘 문을 열기 위해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비록 우리의 기도가 완전하지 않고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지만 하나님 다듬어 가세요. 그걸 미리 지레 겁먹고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솔직하고 아니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어설픈 기도라도 하나님께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교회에 동생이었죠. 교회 오빠한테 당해가지고 이제 시집을 오게 됐어요. 제 지금 배우자는. 여러분 이 안에 보석과 보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기준으로 봐서는 목사님 아니에요. 이런 애들 많더라고요. 여러분 나의 경험과 이성으로 여러분 사람을 재단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가장 먼저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로잡힌 바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의 배우자는요,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있어서 이 양원재라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알맞는 사람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이것은 뭐 좀 뛰어나고 이것은 부족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저에게 가장 알맞은 사람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다고 확신을 하고 있어요. 저의 배우자를 듣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욕을 할지 기뻐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알맞은 사람을 주셨다고 생각해요. 세상적인 가치관이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으로 저에게 가장 알맞은 배우자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학 시절부터 또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 응답이 지금 저의 아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혹시나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면 오늘 이 시간에 그 마음을 고쳐먹고 여러분 그 배우자가 언제 어디선 지금 이 순간에도 또 잘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게 하시고 나와 또 순적한 만남을 이루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잘 다듬어가는 가정, 그런 부부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정결함의 원칙입니다.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시작.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리브가는요 자신의 몸을 지키는 정결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그런 여인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원칙은요 바로 정결함입니다. 우리가 배우자를 그 구하는 길 가운데서 갖추어야 할 것, 그리고 우리가 관점을 바라봐야 할 것은 바로 정결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육신을 깨끗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거룩한 성전인데 함부로 놀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거룩과 정결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거룩과 정결함은 어쩌면 딱딱하고 부담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율법같이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우리를 보호하는 길입니다. 미세먼지가 아주 많아서 우리는 계속 들이마시는데 모르는 거예요. 어느새 폐가 망가졌어요. 하지만 이 거룩과 정결은요 마치 이 공기청정기와 같아서,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이 거룩에 대한 설교를 듣다가 제가 이거를 굉장히 또 와닿아서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요. 공기청정기와도 같아서 이 나를 향한 끝없는 미혹과 그 사탄의 속삭임을 퇴치하는 것이 그 공기청정기와 같은 거룩이고 바로 정결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올바른 깨끗한 공기에서 살아 숨 쉴 수 있어요.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고 순간순간 잘 못 느낄 수 있지만 우리가 큰 죄를 저지르고 큰 실수를 할 때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지? 라는 그런 큰 문제에 이미 도달해 있던 상황을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사탄은 굉장히 교묘합니다. 내가 순간순간 잘 깨닫지 못하도록 이미 깊숙한 곳까지 한 번에 끌고 가는 그런 굉장히
빠릿빠릿한 꾀돌이죠. 결코 우리 사탄의 미혹이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몸을 정결하게 거룩한 성전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불의한 모습을 보였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모습, 정결함을 깨트리는 모습을 보였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여러분들을 용서하실 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보좌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용서하지 못하는 죄악이 없습니다. 가늠한 여인조차도 주님을 용서하셨어요. 가늠한 여인은 가정도 깨트렸어요. 동네 남정네들 다 꼬셔서 그 가정들 다 깨트렸어요. 하지만 예수님 그 광경에서 딱 오셨을 때 그 남자들이, 그리고 서기관 바리새인들 돌로 쳐 죽이라, 율법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 어떻게 할 거냐 협박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던지라. 정결함에 깨트린 죄뿐만 아니라 우리에겐 수많은 죄악들이 있다는 거죠. 내가 좀 괜찮다라는 모습에 다른 사람이 부족하면 우리는 손가락질하면서 너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죠. 또 나는 부족한데 저 사람은 괜찮다면 싹 숨기는 거죠. 우리 인간이 그래요.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 두 번째 말이 중요합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예수님 정죄하지 아니하신다 하셨습니다. 용서 구하고 회개하는 사람 주께서 용서하신다 하셨어요. 그런데 이 조건이 붙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참된 회개는요, 변화입니다. 내가 그냥 주님 앞에서 용서받은 그 순간 위기 모면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항상 그렇잖아요. 위기 모면하려고 아둥바둥 거리잖아요. 위기 모면은 한숨 돌리고 또 원래 내 상태로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가서 다시 죄 짓지 마 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회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회개했냐라는 그 대답이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변화되었냐 라는 그 질문에 대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바로 태도 우선의 원칙입니다. 우리가 배우자를 구하는 길에서 태도가 중요해요. 자, 오늘 18절, 19절 말씀을 보시면 시간상 제가 읽지는 않겠는데요. 급히 물동이를 가지고 이 엘리에셀이 마실 수 있도록 물을 건네줍니다. 얼마나 목이 말랐겠습니까? 고기나 맛있는 음식 먹었겠습니까? 한 달 오면서 식량도 거의 다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 리브가는요, 그 많은 여인들 중에 이 엘리에셀에게 물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태도가 어때요? 여러분, 리브가의 태도가 어때요? 착해요. 성지형제 어떤 것 같아요? 리브가의 태도가 착해요. 발표에 약한 건형제, 리브가의 태도가 어떤 것 같아요? 배려심이 있어요. 좀 꼬았어요. 배려심이 있어요. 착해요. 얼마나 그 가난하고 불쌍히 여기는 그 긍휼의 마음, 배려심, 착한 마음 다 맞는 말씀입니다. 태도가 그 사람의 진심을 반영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를 찾는 길에서 여러분 태도를 보시면 돼요. 물론 나의 마음에 합하지 않지만 가식적인 태도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식적인 태도까지도 그 사람이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나이가 그렇게 크게 많지 않지만 더 그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웃어주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도 진심이 안 느껴져 이렇게 비난하지 마세요. 그렇게라도 친절하게 고개 숙이고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조금만 더 사회생활 해보시면 아마 알 수 있어요. 결코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것 쉽지 않아요. 나에게 가까운 사람만 잘해주는 것도 사실 엄청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 저 사람 배려심, 착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거 여러분 당연시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조금씩 더 사회생활 하시고 이제 결혼도 하시고 애도 낳아보시면 그게 얼마나 큰 건지, 그 태도를 우선으로 다른 사람에게 배려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건지 여러분 아마 더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이미 그것을 아시고 또 행동하고 계신 분도 계실 거죠. 배우자를 만나는 그 길에서 여러분 태도를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리브가뿐만이 아니라 이 오빠 라반과 그 종들은 공통점으로 우리가 이 동사가 있는데요, 달리다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 종이 목이 말라요. 그런데 이 리브가는 달려가서 낙타에게까지 물을 줘요. 왜 달릴까요? 그만큼 그 사람이 위급하니까 자신 달리는 거 사실 귀찮잖아요.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면 되지. 여러분 누가 부른다고 여러분 달려갈 만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교수님 불러도 안 달려가잖아요. 그런데 리브가는 왜 달려갑니까? 그 사람이 그만큼 다급하니까요. 내가 이런 사랑을 빨리 줘야 되니까요. 달려갑니다. 라반도 달려갑니다. 이 종도 달려갑니다. 이 순간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위대한지. 그리고 이 기도가 끝나기 전에 이 원칙이 기도의 원칙이었는데 이 두 번째 기도가 끝나기 전에 바로 리브가를 만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뛰어넘으니까 하나님의 섭리죠. 우리가 우리의 지식과 생각으로 재단이 되면 그게 하나님의 것이겠습니까? 그런 하나님 여러분 믿을 필요 없지 않습니까? 제가 막말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과 경험과 지식을 초월하시는 그 섭리 가운데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는 것. 그리고 이 가운데서 이들이 이 태도를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누굽니까? 누굽니까? 빨리 하나님 협박해서 하나님 산신령처럼 빨간 도끼입니까? 파란 도끼입니까? 빨리 이야기하세요 하나님. 바빠 죽겠어요. 저 이거하고 빨리 친구 만나야 돼요. 빨리 이야기하세요. 기도 지금 5분밖에 안 남았어요. 빨리 이야기하세요 하나님. 하나님 산신령 아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겠습니다라는 다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한 태도를 내가 가지겠습니다. 이런 리브가의 태도를 내가 하나님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겠습니다 라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말씀에 이러한 태도를 보인 이 엘리에셀과 리브가와 라반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이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섭리하셔서 결국 이 리브가라는 이삭의 최고의 배우자를 만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누가 나의 배우자일까요? 또다시 궁금해질지 모르겠어요. 그 배우자를 만나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믿고 그 뜻을 이루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을 살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신앙의 태도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 곳곳에 예비하신 섭리와 인도하심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